나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왜 영적 성숙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또 그렇게 느리게 이루어지는 걸까? 내가 정말 무엇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는 살면서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졌다고 느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이런 혼동 속에 그냥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혼란 속에 있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실망은 구체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성품에 대한 실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스로 실망하는 이런 모습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도 있습니다.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이 되지 못할까? 다른 동기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업적을 쌓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을까? 또 아버지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범함에 대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망과 낙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자존감의 부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답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전부를 설명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망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하는 데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망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했다는 자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망감은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슬픈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계획하신 모습대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거룩하고 신비한 과정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한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점점 더 닮아가고 그 모습대로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깨닫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직장생활, 가정생활, 재정생활 등과 같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프로그램을 훈련받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은 따로 한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계획하거나 재정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란 우리 삶 중에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든 순간,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과도 하나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멋진 예술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타락이 너무도 비극적이고 우리 자신의 실망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의 손상된 한 부분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대강 수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새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망과 낭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나 만화 영화에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큰 쇠뭉치에 눌려 종이처럼 납작해져도 괜찮습니다. 또 주인공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개구리는 왕자가 되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가 됩니다. 나무 인형은 진짜 남자아이가 됩니다.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동화의 이런 특징은 복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과 동화의 큰 차이는 동화는 허구이지만 복음은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나 디디고 있는 바닥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흘러났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알려주는 특별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이어야 하거나 더 영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아지거나 혹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악몽에서나 볼 수 있는 타락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착지 중 어느 한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문화, 예술, 종교, 철학 등은 모두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하루살이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일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든지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오랫동안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때 모세라는 한 사람이 뜰기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전에도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3장 3절 보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돌이켜서 갔습니다. 꼭 모세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는 길을 지나가서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모세는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자신의 소명이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멈추어 서서 돌이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와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부르심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 40년 전쯤이었다면 이해가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모세는 젊고 강했고 애굽 문명의 최고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사막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양치기였고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도 이런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잘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네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변화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달려오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미 활발히 역사해 오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불타는 뜰기나무 앞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변신 로봇 장난감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변신이라고 소리치면 자동차도 되고 로봇도 되고 어떨 때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로봇, 어떨 때는 공룡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변신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습니다. 잡지 기사나 일상의 대화에 흔히 쓰이기도 했습니다. 변신하고 싶어하는 것은 단지 6살짜리들만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헬스클럽에 가입하고 자기개발의 책을 읽으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 결심을 합니다. 변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모르프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용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룬다는 말이 바로 변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까지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고 고뇌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영적 임신 과정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거듭난 생명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받게 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영구적으로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탈바꿈하여 하늘로 솟아오르는 나비가 되듯이 변화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변화를 잊고 나면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억지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기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매력적이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올바른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이 변신할 때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의 목표는 바로 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많은 성경 지식을 갖는 것 등 모두 좋은 것이지만 이것들이 우리 영적 삶의 최우선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는 최고의 목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활동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 시간의 일부분을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여 사랑하신 은혜여라고 찬송을 엎드리면 다른 잡념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또 생각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긴 문장의 말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주님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일일까요? 네,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합니다.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안에 고요히 거하는 것, 기도, 성경 묵상,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변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변할 때입니다. 변신할 때입니다.